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쇠창교회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소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혜 집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노아가 방주 속에 있다가 방주 속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8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읽어 주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 속에 있었잖아요. 뭐 대충 한 1년 정도 있었다 하면 되거든요. 뭐 정확한 것보다도 대충 한 1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노아의 생활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방주 속의 생활. 기다림의 연속이니까요. 네. 그냥 조금 깝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가깝하죠. 일단 방주 구조가 밝지가 않죠. 그 큰 방주에 창문이 딱 하나 정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 덮여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깜깜하겠죠. 요즘 같으면 씻을 수가 없었어. 그렇지. 역시 여자분들은 씻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온갖 동물, 의식주 해결을 할 수 있는 짐승들 다 있으니까 그거 다 똥 싸고 다 하잖아요. 악취가 많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그 냄새하며 그리고 그 울릉도나 제주도 가서 사시는 분들 몇 년만 살면 살기 힘들잖아요. 답답하다고. 그런데 그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큰 이제 방주 속에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며 살았으니까 그게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그 먹이들 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방주가 뭘 상징한다라고 했죠? 방주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도 방주 생활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냥 행복하기만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기쁜 일들만 계속 생길 것 같지만 방주도 그렇잖아요. 다 죽어가고 다 멸망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8 식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그 구원에 대한 기쁨, 그다음 선택받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죽는데 또 우리만 살았음에 대한 미안하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어쨌든 감격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그 긴 세월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막 그 흉보고 욕했던 것처럼 이렇게 노아 홍수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홍수가 일어나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나간 것에 대한 뭐 복잡한 뭐 감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구원 받았음에 대한 기쁨이 아무래도 좀 더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속에 생활했을 때에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방주 속에 1년 갇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생활도 걸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대한 초대 교회들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구원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막 놀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만 뭐 바울의 고백만 봐도 얼마나 많은 아픈 고백이 많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방주랑 교회랑 참 여러 가지로 닮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섬기시는 분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시는 분들, 왜 내가 주님께 은혜 받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자꾸 이렇게 기쁜 일만 생기지 않고 이렇게 답답하고 냄새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원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 방주는 누가 지금 운영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시고 그 속에 답답하든지 혹은 그 속에서 뭐 스트레스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냄새나고 뭐 답답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여전히 누구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드디어 이제 방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재단을 쌓았죠. 번제로 재단을 드렸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노아 방주에 짐승들을 잡아넣을 때 정결한 것은 몇 상씩더라 했죠? 한 상씩 정결한 거, 깨끗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둘씩 들어가는데 정결한 것은 7상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왜 7상으로 들어가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의 답을 얻을 수 있는데 20절의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정결한 걸 딱 한 상만 들어가게 되면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7상으로 여유 있게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노아 방주 안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에 없으니까. 뭐 이제 거룩하게 은혜롭게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 그래 나와 있는 것은 20절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7상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21절에서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그 중심에 하나님 스스로
결단한 바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내가 땅을 다시는 사람으로 저주하지 말미암아 않겠다. 땅을 네, 네.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네, 다시는 땅을 뭐 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저주 않겠다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 다음 이유죠. 예, 사람의 마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뭐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이 말씀을 좀 더 은혜롭게 번역한 것이 NIV 성경인데요. 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제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인해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해석했냐라고 하게 되면 비록, 입은 돛이에요. 비록. 모든 사람의 마음의 경향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의향, 뭐 경향, 뭐 이런 게 성향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악할지라도, 입은 도우시니까 뭐 할지라도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비록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의도가 악하고, 또 그다음에 경향, 성향 이런 것들 악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땅을 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악해서 아니면 악할지라도 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단하신 것은 뭐냐? 다시는 땅을 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잡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9장에 넘어가면 그 유명한 무지개 얘기를 하죠.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셔서, 그래 땅에는 뭐가 계속 지속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께서 22절 읽으신 것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누가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바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9장에 이제 넘어갔으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번에 우리 잠깐 언급했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9장 1절을 우리 정화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어디서 봤죠? 창세기 창세기 1장. 네, 예. 1장.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 이제 저주를 받고 물의 심판을 받고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노아가 제2 아담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라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새 인생의, 새 인류의 뭐가 되니까 출발점이 되니까 첫 출발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2의 아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과 짐승을 만드시고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요. 어디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시느냐라고 하게 되면 8장에서도 해요. 8장 17절을 정화지 한번 읽어보시죠. 8장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건 언제 주신 말씀이냐라고 하게 되면 방주에서
나가기 직전에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체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9장 7절에도 보시면 우리 정화진 집사님 9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몇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3번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죠. 이런 사명을 노아 식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생물들, 생명체들이 다 가지는 사명이다, 미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자, 2절을 보면 우리 또 다른 사실을 볼 수 있는데 2절, 3절 우리 93만 읽어보시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 뭐가 허용되었다? 육식이 허용되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때부터 육식이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를 하게 되면 2절에 짐승, 하늘의 새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무서워하리니 아, 두려워하며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너희를 뭐 하리니? 무서워하리니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어떻게 하라 하신지 아담에게.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에 1장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1장 28절을 보세요. 1장 28절. 1장 28절을 굳이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뭐 하라 했다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했죠. 그렇죠. 모든 생물들.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물고기들, 새들, 짐승들이 너희들 뭐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무서워하리니. 것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우리가 배필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좋지 않게 여겨져서 하나님께 배필을 만들 때 처음으로 만든 게 뭐였어요? 처음에 뭘 만들었죠? 배필로? 동물들. 아담을 위한 배필로서 동물을 만들었잖아요. 동물을 만들어서 누구에다 끌고 왔어요? 아담이 끌고 온 거.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배필로 만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뭐 하라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짐승하고 관계가 굉장히 배필로 준 거였으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가까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사야서도 그런 거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면 그 우리 흉악한 짐승들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아이 같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하는 것이 원래 에덴 동산의 모습일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배필로 만들어서 얼마나 친밀하고 사이좋게 지냈겠어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1장에 준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도 그냥 막 못 살게 굴고 이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대통령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듯이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냥 잘 보살피고 함께 잘 살아라. 아마 그런 의미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와서 하나님이 이 육고기를 이 생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렇죠? 허용을 하고 그다음 이때부터 모든 짐승들, 새들, 사람을 뭐하게 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맹수들도요, 사람들 무서워하잖아요. 모든 짐승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을 다 무서워하는데 이게 노아 홍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산 동물원 이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영어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그랬거든요. 살아서 움직이는 단어가 따라 나오는 lives and mov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그런 동물들을 너희들에게 뭐처럼 채소처럼 허락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원인이 되는 줄 모르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신 말씀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짧아졌죠. 짧아졌는데 육식을 하면서부터 짧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이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워낙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 조사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육식을 주로 하는 부족과 초식을 주로 하는 부족하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성향을 검사를 해보면 육식을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싸우기를 좋아하고 막 난폭하고 이런데 초식을 좋아하시는 부족들은 보면 온화해.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분명히 있고 뭐 그렇게 다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육식이 과하면 우리 몸이 안 좋죠. 오늘 장로님이랑 저는 신방하고 지금 방금 맛있는 초식, 산나물 이런 것만 먹고 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건강하고도 관계된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가능하면 육식보다는 원래 인간이 허락됐던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은 육식을, 고기를 우리들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서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주의사항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94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며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음이니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뭘 조심해야 됩니까? 먹을 때? 피. 네, 피.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생명체를 뭐하라?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한 이유가 뭘까요? 생명체를 뭐하라? 존중하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뭐도 흘릴 것이니? 피를 흘릴 것이니. 피는 뭘 상징하죠?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겨라. 뿐만 아니라 생물들도 귀히 여겨라. 뭐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먹는다 해서 함부로 학대를 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 땅이 충만해야 되는데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뭐 처음에 얘기했는데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아담 때도 얘기했지만 노아 때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앞에 8장 마지막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다시 밝히는 것이 있거든요.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그냥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내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뭐냐? 11절, 12절, 13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제 강원도에 무슨 재난이 있었죠?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절반 정도가 막 불에 타버렸잖아요. 보니까 그 교회도 몇 개 완전히 다 불타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건을 한번 당하게 되게 되면 이제 불의 재난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불만 보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포항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 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그 두려워하고 막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상상해서 한번 미뤄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비만 오면 어떻겠어요? 또 홍수로 불안해서 미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비만 오면 어떡하지? 내가 어제 잘못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 지진 나신 분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보다 훨씬 더한 그 고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약속 안 하셨으면 못 살죠. 구름만 깨어도 뭐 벌써 막 안절부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단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걱정 안 하도록 할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무엇을 표징으로 보여주신다 하셨습니까? 무지개죠.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신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바로 18절 이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좋으신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제나 생각하시고 또 성경을 잘못 읽으면 뭐 홍수해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뭐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뭐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인류가 계속 생겨나도 계속 저주의 자식들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새롭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새롭게 만들듯이 새롭게 탁 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노아 가족을 중심으로 정말 좀 아름다운 세상이 되시면 좋겠다.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너희들이 앞으로 혹시 또 구름이 끼고 비가 올 때 또 홍수 나면 어떡하나 절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지개를 탁 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8절 이하는 노아와 이제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0장에는 족보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이걸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18절, 19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나와서 시간 좀 지났다는 거예요? 안 지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월이 지나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20절 이하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20절, 21절 우리 93만 읽어보시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가 무엇을 시작했어요? 농사를 네. 시작했어요. 그럼 무엇을 심었습니까?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시지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하게 되면
포도주를 처음 만든 사람이 노아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지가 분도 스스로 만들고 계시는데 지가 마시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홍수 이전에도 포도주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뭐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성경 언급되는 것은 포도나무, 포도주 언급되는 것은 뭐 거의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했는가. 설령 홍수 이전에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해도 이미 그때는 물로 한번 싹 쓸어버린 상태니까 모든 게 새 출발이잖아요. 모든 게 새 출발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포도주도 만들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그고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쭉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요하고 풍족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게 되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그다음에 포도주가 넘치고 이게 이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택하고 행복할 때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죠. 그냥 포도 농사 짓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누가 봐도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고 뭐 했다 이게 취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취하는 게. 얼마나 취했는지 옷을 벌거 보셨어요. 그렇죠? 옷을 벌거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랬단 말이에요. 깨어나자마자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그렇잖아요. 내가 깨어났어. 누가 옷을 덮어놨어. 그리고 일어나고 그게 다지. 사건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누군가가 일러 바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게 취해도 보통 취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필름이 끊겼다 그러네. 필름이 끊긴 거 보면 뭐 전혀 기억 못 하잖아요. 전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 퍼 마셨다. 이렇게 먹고 이제 마셨는데 본인은 뭐 술에 취해서 이제 뭐 주무셨겠죠. 그렇잖아요. 뭐 더우니까 이제 술이 이제 이거 뭐라 그러지 혈액 순환을 돋궈주고 하니까 막 열이 나오고 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옷을 이제 벗어 던지고 그냥 대자로 누워서 주무셨겠죠. 문제는 아들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게 이제 22절, 23절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셴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거기까지. 자,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뭔가 잘못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가나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가나안과 연계시키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어쨌든 함이죠. 여기서 함만 생각합시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렸고 형제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죠? 그 이상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성경은 딱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렸습니다. 뭐 이걸 과장해서 뭐 온갖 얘기 다 하는데 분명 그냥 알렸고 그다음 그 사실 안 두 사람은 와서 뒷걸음 쳤다는 건 아버지를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술이 깬 노아가 25절에 보니까 저주를 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저주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지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죠. 자기도 했고 아들 중에서 잘못한 사람 함이잖아. 그렇죠? 근데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저주하고 있죠? 가나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이 연관이 있다. 이 가나안하고 아버지하고 뭐 같은 작품이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니까. 분명한 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노아가 함이 아니고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버지가 왜 함에게 저주를 안 하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에서 목사님 가나안은 천국일까요? 역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 좋은 걸 생각하나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이제 그런 가나안보다는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이제 모세가 어디를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속 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 다 어떻게 해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하잖아요. 그 가나안과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건 그러니까 문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모세 오경이 모세 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족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여버리고 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멸절시켜버려라 하잖아요. 그걸 미리 암시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집사님이 그 말 하도록 유도를 해버리셨는데 그거 관계없이 또 아니 실수는 함이 했는데 왜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 장로님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분위기인데 함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한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다 이제 끌어내 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연관성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라고 하게 되면 노아 방주에서 이제 노아와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해서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노아, 셈, 함, 야벳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해요. 이게 노아 방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축복해서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비가 하나님이 축복한 그 아들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저주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명한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실 노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노아가 누굽니까? 천하의 의인이 아닙니까? 장로님 죄송하지만 장로님 같으면 아들은 이렇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 장로님이 만약 이러셨다면 이랬을 거예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안 보일 꼴을 보였구나. 정말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저는 그렇게 하실 거죠. 사죄를 하죠. 그럼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떻게 당대의 의인이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 욥, 노아 이 반열에 올라 있는 이 노아가 어찌 이룰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수십 년을 하루같이 충성하는 것을 보면서 노아는 사람이 아니다. 노아는 마치 저 별나라에서 온 사람같이 독특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노아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 돼봐라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노아도 역시 누구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노아 홍수 그 사건만 딱 깔끔하게 딱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9장 18절 이하에 이 사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노아는 의인만. 계속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그 생각 아예 못하도록 네. 얘들아 노아도 있잖아 사실은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걸 밝혀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잠깐 좀 언급해 보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거든요. 인간관계가 좋을 때 부부나 관계나 또 부모와 또 자식이나 뭐 연인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서로 사랑할 때 관계가 좋을 때 그 상대방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막 저주 퍼붓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냥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걸 잘 넘어가죠. 자기야 웬일이야 이상한 짓 다 하네 이 정도지. 그게 놓고 막 저어서 이러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로 딱 기록되어 있지만 이 노아 홍수 그 방주 속에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요들만 있잖아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들 간에 알지 못하는 그런 각종 갈등들, 알력이 있었다. 스트레스들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또 심지어 어떤 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노아 얘기 그렇게 길고 노아 얘기 그렇게 많은데 왜 부인 얘기는 없냐. 부인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정화진 집사님이 노아의 부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방주 속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갑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 엄마 아빠가 지금 네. 어디 있어요? 친정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이제 다 다 죽었죠.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딸은 아버지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다 누구만 와 있어요? 시댁. 아니 그 시댁하고 자기 혼자만 와 있잖아. 네. 친가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아픔, 거기에 대한 우울도 있을 수가 있겠지. 당신 가족만 구원받고 우리 식구는 아무도 못 살고 뭐 이런 미안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랑 노아 부인이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말 그 창세기에 원래 나와 있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 술을 마셔도 홀로 마셨겠어요. 부인이랑 한잔하면서 여보 우리 둘만 있으니까 그렇다 그지. 당신 식구들 다 죽어버리는데 미안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 남아 우리 잘해보자. 우리가 새롭게 농사 힘들지 이러면서 뭐 답답한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혼자 술을 마시고 취하고 정신이 없을수록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아의 상태가 정말 풍족하고 그다음에 노아 그 부부관계도 정말 원활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아들 한 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주할 정도면 지금 우리 자식들 어떻게 얘기했어 우리는. 그래서 부모면 다 알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험악한 일도 많은데 그런데도 우리는 노아 같은 의인이 아닌데도 저주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대인 노아가 저주할 정도 되면 이미 이 사건 이전에
특별히 함하고는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함도 함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짓눌리는 게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잖아. 안 그러면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했었겠어요. 만약에 정말 관계가 좋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함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당대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아버지가 오늘 과하셨네. 얼른 자기 옷을 벗으라도 덮어주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관계를 한다면 그렇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별로 효자 아닌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그때 다 의인의 가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아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하다고? 악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셨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희망이 없는 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설령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랑 이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참 노아가 정말 안타까운 저주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노아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이 저주가요 정말로 가나안의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화난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화가 나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 잘될 놈아, 이 축복받을 아들아,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말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속에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할 때 그 말씀 얼마나 권위가 있고 힘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권위가 힘이 있는 이 말이 좋은 일에만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자살할 때 대부분 뭐 때문에 자살하죠? 말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말 때문에. 말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요. 특히 청소년들 죽을 때 보게 되면 대부분 말 때문에 그런 극한 결단을 하고 안에서는 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 특별히 언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면 IQ가 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평상시 안 할 말을 막 하잖아. 제정신이면 절대 하지 못할 말. 예를 들면 나 이 회사 안 다닐 거예요. 당신하고 거래 안 할 거예요. 그 사람 거래하면 자기 문 닫아야 되는데 화날 때 그런 말 막 하잖아. 이혼해 막 그러고. 이게 왜냐하면 IQ가 뚝 떨어지니까. 그래 그 비싼 거 막 깨부셔버리고. 제정신은 절대 못할 행동을 언제 하느냐? 화날 때는 거예요. 화를 내면 절대로 안 되고. 화가 났다 하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은 저주를 하고 가나안 이름을 불러서 이제 저주를 하고, 두 아들은 잘했다고 축복을 하는데 우리 정화진 집사님 26절 27절 읽어주시죠.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두 아들은 이제 축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늘 이 노아가 저주한 아들은 누구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잖아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 함의 자손들은 우리가 마음껏 저주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한 대표적인 정말 잘못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노예 매매입니다. 노예 매매. 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던 근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받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 매매를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영국이에요. 그때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노예를 너무너무 많이 실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노예 절반을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인간이 아니니까. 원래 그 화물선 위험하면 물건 다 내리잖아요. 배 가볍게 하려고. 그 사람을 다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노예 운동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데요. 참 해석이 이렇게 무섭다.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해석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셈, 함, 야벳 전부 다 누구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저 백성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공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 족보 얘기를 하겠는데 아주 또 은혜가 됩니다.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노아 가족들 방주 이후의 행동도 특별히 노아가 실수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여러분 배우고 익힌 거 특별히 깨달은 게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집사님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창세기 1장부터 오늘까지 배운 중에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짜 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의 실수는 너무 간대한데 네. 남의 실수는 정말 참 말하기도 쉽고 또 네. 지적거리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았나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실수보다 남의 실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복 받겠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네, 그 노아가 손자에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화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 제3자에게 그렇게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대할 때 내가 평소에 기분이 안 좋을 때 화가 났을 때 말 조심해야겠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노아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죠. 네, 장로님. 예,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 노아가 저주한 함이 네, 계속하여 저주받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말의 근세가 있음을 깨닫고 네, 네. 예, 앞으로 삶을 통해서 더욱더 축복된 말, 긍정적인 말, 이 내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가르친 내용보다 여러분들의 나눔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 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